루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아멘. 오늘날 이 시대는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또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입속만 챙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적고 나에게 피해나 끼치지 않을까 하는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 일쑤입니다. 상호 공감하고 상호 책임지기보다는 각자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이끌어가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결정과 판단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부분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 3장은 다시 나오미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곳에서 안식할 곳은 히브리어로 마노아흐라는 것으로 쉼, 안식, 의지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앞에 1장 9절에서 롭의 말에서도 나오는데, 오르바와 룻을 이제 떠나보내려고 하면서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 위로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즉 룻이 비록 며느리지만 자기 아들이 이미 죽은 마당에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그 남편의 품 안에서 마노아흐 평안을 누리면서 안정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남편을 잃고 고향을 떠나 이국 땅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노아흐 이 평안을 완전히 잃었다고 나오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굳이 자신을 따라와서 이 마노아흐 이 위로와 안식을 상실했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걸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나오미는 룻의 재혼을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룻과 보아스를 대면시켜서 그가 유력한 기업 물을 자임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적극적인 행동을 불러내기 위해 이런 계획들을 지혜롭게 준비했습니다. 2절에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들의 친족임을 룻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룻에게 해야 할 일들을 알려줍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다.
그렇게 몸을 아름답게 단장한 다음에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이 옷은 보통 옷이 아니고 길게 늘어뜨려 입는 예복이라고 합니다. 곧 결혼할 때 입는 웨딩드레스 같은 예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세운 이 결혼 계책을 룻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날은 보리 수확을 마치는 날이어서 잔치를 할 텐데, 타작마당 어느 곳에 몸을 잘 숨기고서 잔치를 지켜보다가 잔치가 끝난 다음에 보아스가 어느 곳에 누워 있는지를 잘 알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보아스가 누워서 자는 곳으로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살며시 누우라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일러주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나오미가 말한 대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예복을 입은 다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숨긴 채 잔치가 끝날 때까지, 또 사람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잠자리로 흩어지고 보아스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룻은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서 보아스가 누운 곳으로 가만히 갑니다. 이 가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라트일 것은 비밀스럽게,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비밀리에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인기척을 느낀 보아스가 갑자기 소스라치면서 깜짝 놀랐겠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웬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보아스는 그녀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룻은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뇌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에서 이 옷자락은 직역을 하자면 날개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날개를 당신의 여종 위에 피셔서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개라는 말은 앞에 2장 12절 말씀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 왔다고 그렇게 표현했죠. 보아스는 이 말을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냥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룻은 그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보아스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을 보호하고 책임져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되어서 만호와 그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대담하게 청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그 근거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이방 여인 룻은 헤세드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서 보아스에게 정중하게 그의 헤세드를 구하고 있습니다. 룻의 청혼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자를 유혹하거나 아니면 연민을 자아내는 그런 인간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에 근거한 믿음의 호소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보아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룻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보아스는 룻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룻을 칭찬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헤세드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녀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더 신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룻이 심지가 굳고 믿을 만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처럼 인생 경륜이 깊은 사람이 볼 때에 이 룻은 참 된 사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결코 경박하지 않았고 세속적이지 않았습니다. 재산이나 나이를 따져서 남편을 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이내로 시어머니를 돌보고 지금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청혼하고 있으니 그녀의 헤세드와 그녀의 인애를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앞일을 걱정하는 것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룻이 말한 대로 모두 다 행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녀가 현숙한 여인임을 온 성읍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 유명한 그 잠언 31장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가족들을 책임 있게 부양하고
지혜와 인애로 충만하여 말하며 자식들은 그녀에게 감사하고 남편은 그녀를 칭찬하며 또 성문에서 모든 사람들도 그녀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용 하나하나가 룻과 정말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러한 그녀의 현숙함과 인애를 알아보는 보아스도 만만치 않은 멋진 신앙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 사사기 시대가 룻기의 배경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하룻밤의 정욕이나 룻을 하룻밤의 정욕으로 룻을 탐하거나 무책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기업 물을 자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인 룻을 존귀하게 대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 기업 물을 자가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멜렉 집안을 책임질 기업 물을 자들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자기보다 우선권을 가진 친척이 있다는 사실을 룻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여서 자신이 기업을 물고 룻을 자기 날개 아래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절차를 밟아 꼭 도와주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룻에게 약속하고 그 밤 룻이 무안하지 않도록 또한 배려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잔혹하고 매정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움직이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쫓아 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그리했고 룻이 그리했고 보아스가 그리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묵묵히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만 아는 이 이기적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좇아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베풀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처럼 우리의 기준을 낮추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